예레미야의 석방은 이미 앞선 39장의 부분에서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주제로 거듭 말씀하고 있는가? 주목할 점은 39장 11절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해요.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전쟁이 혼란스러운 와중 아닙니까? 그런 속이니까 포로를 다 잡아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고관들이 있는데 막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잡아가는데 거기에 예레미야는 선대하고 뭡니까 해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거기에 예레미야가 포함돼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40장 1절에 근거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라마까지 갔다. 라마가 예루살렘 아마 북동쪽으로 한 8km 지점 이렇게 학자들은 보던데요. 끌려간 거예요. 그런 중에 왕의 이제 명령을 받은 그 황제의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그 받은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풀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석방에 대한 본문이 있었어요. 제목 중에. 근데 오늘 또 예레미야 석방에 등 걸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그 보충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은 예레미야 석방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당시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안전을 보장받았으나 3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나와요. 혼란의 와중에서 라마까지 끌려갔었다. 하지만 왕의 칙령을 받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죠. 느부사라단에 의해 결국 석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석방할 때 그냥 석방해 주지 않고 왕의 명령이니까 석방해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령관이 2차례 거듭 제시를 해요. 네가 우리 바벨론 나라에 같이 따라가든지 가서 거기에서 너희가 참 좋은 걸 제공할 테니까 거기 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남아 살든지 네가 좋은 대로 선택해라. 언뜻 보기에는 뭐 외국 땅에 가서 사는 것보다 내가 고향 땅에 사는 거 좋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들 모든 거 다 불타버리고 포로 잡혀가고 거기에 비류들만 남아가 있는 그런 그 빈민들 그리고 또 에서 소외당한 사람들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집에 담벼락을 세웁니까? 안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도덕이나 강도의 흉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전쟁의 뒤끝에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에 수없이 수탈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이 당시 같은 경우는 뭐 맹수들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담벼락 넘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제안을 하는 거죠. 야, 우리 가는데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응?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는데 예레미야만큼은 선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잔류를 선택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포로를 잡아가면서 유다의 사람 중에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그가 남아있는 빈민들과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친바벨론 정책을 추진하는 일에 일종의 총독으로 세우고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 그다랴가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고 아이갑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반이나 아이갑이 누구냐면 그가 있었을 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의 율법책을 전달해 주고 그 왕으로 하여금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했던 사람이 사반이고 아이갑 같은 경우는 요시야 왕의 뜻을 받아서 여선지에 홀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청종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러니까 그다랴가 단지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 벌써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자, 나라가 망했지만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 왕이 포로로가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망하지 않더라라는 점을 보여줘요.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뭐 제가 늘 그 소개한 말씀 중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습과 재난과 담즙 고통을 보면 내 마음이 낙심이 되오나 그러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코도소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예가서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40장인데 52장까지 예레미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가가 뒤에 있잖아요. 예가는 에카라고 해서 우리도 예가를 한자로 예가는 슬픈 노래지만 에카가 탄식의 노래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절망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 비참한 민족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생각하며 떠나야 되는 거야. 그 바벨론을 쫓아서. 왜? 바벨론 왕이 자기 대접해 주겠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대통령 여러분이 청와대에 어떤 비서관으로 온다. 앉아라 자리 하나 딱 제공해서 하면 여러분 안 가겠어요? 대통령 1년 안 남았으니까 그냥 1년짜리밖에 안 되는데 안 갈라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버리고. 이게 웬 떡이냐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안 갔단 말이에요. 왜 안 갔을까? 나라가 멸망했지만 아직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왔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있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현실의 판단으로는 답답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가 새벽기도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결례를 행하여서 아기로서 예수님의 그 부모들이 이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분이 각각 다른 노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에서 시몬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루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일종의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받은 거겠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하고서 찬송하고 떠났단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살다가 남편을 잃고 84년이 되었어요. 보통 14세에 보통 뭐 성인식, 미스바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 결혼을 한다고 보면 7년 살면 21살에서 84세니까 한 60 몇 년 과부로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옛날 어떤 학자는 말이지 14살에 결혼하고 7년 있다가 84년 과부로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튼 오랜 기간 홀로 살았어요. 소망이 없는 여인이죠, 세상으로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기 예수에 대해 증언하잖아요. 세상의 눈과 믿음의 눈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오염들게 하고 말이죠, 넘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갖가지 우리 도처에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께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사탄이 제시하는 세 가지 카드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도전들의 한 카드들이 알 수 있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 한 걸 보면 그것을 주면서 줄 테니까 너가 나한테 절하라. 아니면 저 성령 꼭대기에서 떨어라. 그러면 한 천사를 보내서 너 받들겠다. 이런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굉장히 자기 과식 교만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허영이 가득 앉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신압으로 찾아오고 어떤 때는 직설적으로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겨내. 예수님이니까 이겼다? 저만해.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는 성육신 하신 삶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공하잖아요. 자,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자, 망한 상황에 지금 39장 40장 나라가 망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말이지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왕이 보는 눈을 뽑기 전에 왕자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쇠고랑으로 끌고 갑니다. 왕이 끌려가는데 다 말할 거 없죠. 다 지금 고관들 관리들 다 끌려갑니다. 근데 이것에 피신해 있었던 일부 관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뒤에 남아가지고 아까 그다랴 총독이 불러 모을 때 나무 사람들 들러 모으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왕족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꼭두각시로 보고 말이지 살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다랴가 총독된 지 2달 만에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러니까? 이방인의 앞잡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고 보수적인 사람들 열심히 있는데, 그거 한 가지만 보고만 하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안타까워요. 자, 오늘 말씀은 석방된 예레미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총독이 된 그다랴, 이 사람들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서론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혼란이 나중에 남아있고 끌려갔지만 하지만 왕의 칙령을 받아 느부갓네살에 결국 석방되었음을 기록되고 있다. 한편 느부갓네살은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친 바벨론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리석게도 일부 귀족은 그를 죽이려 했다. 이게 이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 13절로 16절은 살짝 그 맛보기식으로 그냥 음모로는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죽여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총독이 된 그다랴나 석방이 된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은 세 번째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우선 나중에 보고 우선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크게 두 단락입니다. 1절로 6절, 그 다음에 7절로 12절인데, 먼저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바데온과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이제 여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때 사령관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불러요.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사령관이 불러다가 이르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자,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정복자들은 그 피정복민들에게 약호 서로 기를 죽이기 위해서 너의 신이 우리에게 맡겼다, 이게 신의 뜻이다 하면서 신을 빙자해 가지고 그 짓밟는다 그래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일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이유가 왜 어디에 있는 근거를 여기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바벨론의 군대가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묵사발 시킨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 9년 차에 쳐들어왔고 11년 차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여 동안에 예루살렘 포위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복을 종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항복했으면은 막 이렇게 막 시드기야 눈 뽑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버티고 그랬거든요. 에? 그렇게 하고 버티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애굽에 원조 요청을 해가지고 애굽 군사를 의지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단단히 나니까 막 이렇게 그 왕을 말이죠, 아주 쇠고랑을 해서 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가 당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선포한 메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령관이 자기네들이 바벨론의 주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르둑도 있고 그게 있잖아요. 또 바벨론 주신이 이제 달신 아닙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태양신도 섬기고 이런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이거 어찌됐든 그들이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런 경외한 마음을 줬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범죄, 여기 딱 두 문장을 소개해요. 두 구를 여호와께 범죄하고 3절에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네가 망한 이유가 딱 있다. 여호와께 뭐요? 불순종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대로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이 말을 제가 거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 어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군대의 사령관도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진노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백성들은 못 깨.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고관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러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네?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목회자나 이런 장로들보다 더 어떤 면에서 지혜로울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한번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지금 예레미야가 잡혔다가 포박당했는데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내가 우리 바벨론 행복하게 잘 살게 너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 가는 걸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러면요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선택권을 줘요. 우리 따라가서 우리가 너 참 좋은 걸 줄 테니까 같이 가든지, 아니면 네가 여기서 남고 싶으면 남아라. 근데 앞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때 당시 전쟁에 폐허가 돼가지고 숙대가 2년 동안 여러분이 바벨론 군이 부대가 이렇게 포위했는데 그냥 놔뒀겠어요? 불 지르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뭐 다 무너진 거야. 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 또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아직 결단을 딱 하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사반의 손자이면서 아이감의 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다래요. 그러니까 이 남은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일종의 총독을 세운 거죠. 총독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다라인데, 그다라가 있는 데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에 가거나. 그러니까 그 총독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총독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곳이 거기에 치안상 보안상 안전할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살거나 아니면 네가 원하는 데 가고자 하라 하면서 그 사령관이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있다 그랬죠. 거듭 기회를 줬지만 예레미야가 그걸 거부하고 잔류를 선택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식과 선물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맡겼다라는 걸 그냥 당시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그냥 쥐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를 선대할 정도면 그를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갔다 그랬는데, 제가 미스바를 오늘 제가 준비하는 우리 유인물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13km, 거리 13km, 예루살렘에서 북쪽 13km인데 또 다른 곳에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유인물을 작성하고 지금 올라오기 전에 좀 보니까 또 다른 곳에 미스바가 예루살렘 북서쪽에 한 뭐 6km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 곳에 이렇게 학자들, 제가 지도로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어디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예루살렘 북은인 것은 맞아요. 왜냐 6km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 끌려가다가 라마에서가 예루살렘 북동쪽 8km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루살렘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미스바가 그 안쪽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어찌됐든 미스바에 가서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는데 그 총독인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함께 살았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비천한 사람들, 비료 이런 사람들만 남아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독이라는 사람 그다랴로 친바벨론 정책을 하는 그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총독이 어떤 역할을,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들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들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지금 와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야. 난리통에 숨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바벨론의 군사력을 피해 가지고 잡히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에서 피신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슬금슬금 이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그들의 누구인가를 지금 알죠. 그다랴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지금 살려주었으니까 바벨론에게 어떻게 해요? 친바벨론 정책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와서 또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고 이 사람이 대표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가레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그리고 다노베스의 아들 스라야, 그리고 누드바 사람 예베야의 아들들, 그리고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뤘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 바벨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이죠. 게데조 같은 놈들인데 우리한테 쳐들어와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좀 피해가지고 숨었던 사람인데 이 그다랴한테 가가지고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합치면서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하고 한번 다시 한번 맞짱 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총독한테 온 거예요. 총독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세움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어떻게 친 바벨론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남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고, 근데 총독의 생각에서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예레미야의 선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산다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다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이제 살 길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다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황폐, 집도 무너지고 불타고 뭐 전부 다 해서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사반의 이제 9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이죠. 지금 숨어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이제 찾아내서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뭐요?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갈대아 사람, 갈대아나 바벨론 같은 말이죠.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요? 유익하리라. 살 길은 이거다. 왜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매국노적인 발언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바벨론을 섬기에 산다고 할까? 아직 7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이 차야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1차 포로 가고 2차 포로 가고 지금 3차 포로로 갔을 뿐이지 이제 3차 포로에 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3차 포로까지 지금 가는 타임은 텀이 20년도 안 돼. 1차 포로고 2차 포로 사이는 텀이 7년이고 2차하고 3차 텀이 11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18년, 9년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도 몇 년이 남았어요? 50년이 남은 거예요. 50년.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로의 희망의 메시지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너희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지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 재앙이 아닌 평안이다. 응?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바벨론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 왕이나 신하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그다랴가 이렇게 추진하는 어떤 정책을 반감을 갖고 그들 죽이게 되는 거라. 이게 지금 죽이는 장면 나오지 않는데 지금 뒤에 보면 그게 이제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을 보는 눈들이 성경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지 않는, 수정되지 않으면, 궤도 수정이 안 되면 결국은 그렇게 망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웠죠. 우리가 이 똑같이 코로나를 보는 눈이 달라요. 똑같이 코로나를 만났지만 어떤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다르다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다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 모아 그래서 저장한 너희 얻은 성읍에 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업에 살 수 있는 터전을 이 그다랴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11, 12절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요. 자, 모압, 암몬, 에돔. 모압은 요단강 동편의 동북쪽이고 암몬은 요단강 동편의 남쪽에, 그리고 에돔은 가나안 땅의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예요?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서 왔잖아요. 북쪽에서 와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도망가거나 그 다음에는 유다의 남쪽인 에돔으로 도망가서 피신했다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 유다 사람에게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에게 위임하였다는 걸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갔던 각지에서 돌아왔어요. 자기 고향에서 돌아와가지고 사는데 유다 땅 어디에서 살아요?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그다랴는 남아있는 포로를 끌려가지는 빈민들을 사는 길을 제공한 거예요. 삶의 터전을. 그러니까 사는 길을 허락하는 거죠. 그다랴가. 근데 그다랴의 가문의 배경을 제가 이야기했죠. 아버지는 아히감이고 그의 또 할아버지는 사반인데 사반은 요시아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요시아 왕이 막 그것을 몸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말이죠. 그 계획을 단행했던데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에게 가져온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리고 여선지자한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으러 갔을 때는 아히감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나름 그다랴는 계승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어요. 다 망해도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이 있단 말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귀하잖아요. 껍데기만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내가 말이지 뭐 몇 대째 가문이다, 내가 말이지 뭐 몇 년째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교회 뭐 무슨 봉사자다, 내가 뭐 목사다, 이렇게 막 껍데기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수덕박세.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이제 절절히 정리된 말씀인데 요지인데요. 자, 1절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을 받은 느부사라단이 포로된 예멘을 라마에서 이제 석방해 주는 장면이죠. 2절 3절은 느부사라단이 왜 유다가 망했는가, 이스라엘 망했는가에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도 아닌 이방 사람이 그렇게 지적한단 말입니다. 사령관은 에레미야에게 거듭거듭 물어요. 바벨론이든 석방에서 잔류하든 네가 선택하는 대로 선대해 줄 것을 하고, 실제로 그에게 선물을 주어서 양식과 선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석방된 예레미야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죠. 왜 그랬어요?
여기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불편해. 그런데 뭘 품었기 때문에? 장차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10절 바벨론의 종독으로 세움받은 그들에게 바벨론을 섬겨야 산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또 흩어져 가지고 일시하고 숨어서 남아있던 일부 귀족들에게도 선포를 해요. 그리고 실제 전쟁 혼란을 피해했던 이방 땅에 피해했던 사람들을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했는데 실제적으로 앞서 과일과 기름이 풍성해지는 그런 일이 했어요. 전쟁터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우리도 뭐 한국 전쟁 그런 6.25 한국 전쟁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릇에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세 번째 화면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크게 한 4가지를 제기하고 교훈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자, 예레미야 석방의 의미가 뭐냐? 적국인 바벨론 왕의 명령에 따라 사람관이 포로에서 성박시켰어요. 야, 아니 다 죽어야 되는 마땅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살려주고 음식과 오히려 선물을 줬잖아요. 이는 포악한 침략자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의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바벨론의 그 어떤 사령관을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폐허가 된 고국에 남아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장차 회복할 이스라엘을 기다리면서 고국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것에 남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그다레아가 총독됨과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침략자의 꼭두각시로 일부 보이기는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왜요? 아크시가 얘기했죠. 왜 그가 순종해요? 아직도 포로에서 해방되는 50년 남았고. 그래야 살 길이라는 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흩어 모아서 그들을 다시 끌어모아 가지고 다시 희망을 제시하는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해요. 물론 불과 한 2달 만에 그 결국 죽게 되지만 살해당해요. 이스마엘이라는 놈한테 살해당하는데 그래요. 자, 이방인의 시각. 느부갓네살은 이방의 침략자죠. 그런데도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임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은 회개 안 하는데 야 이거 우리가 잘못이다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우리의 영을 열어서 주님의 세계를 보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교훈입니다. 참신앙은 처세술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결론. 네 번째 이제 화면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은 사령관 느부갓네살의 도움으로 석방됨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든 유다 땅에 잔류하든 선대할 것을 약속받았지만은 잔류를 선택한다. 이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일신의 안녕보다는 고국에 남아 파괴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바벨론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그다레아는 이방에 흩어진 백성을 모아 삶의 터전을 제공했는데 이는 언뜻 보기엔 이방에 굴복하는 모습, 타협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는 점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세상에 착하며 흔들리는 사람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돈에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주님 뜻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앞서야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